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리즈 가톨릭 개종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을 진행할 펜실베니아 스크랜턴 교구의 찰스 코너 신부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먼저 가톨릭 안에서 나고 자란 분들은 더욱 굳건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가톨릭으로 개종하신 분들은 개종한 것을 더욱 감사하기를 바라며, 가톨릭으로 개종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완전한 진리라고 믿고 있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앙을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가톨릭 교회로 믿음의 발길을 돌린 미국과 영국, 프랑스와 독일의 위대한 분들의 삶을 살펴보며 공부하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십 년 전에 에이버리 덜레스라는 이름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그는 고 존 포스터 덜레스 미 국무장관의 아들이었습니다. 또 CIA 국장 알란 덜레스의 조카기도 했는데요. 모두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의 강요였죠. 에이버리 덜레스는 가톨릭 신자가 됐고, 로마 가톨릭 교회 신자가 된 후에는 사제가 됐고, 사제가 된 후에는 예수회에 입회해서 은총의 증거라는 아주 뛰어난 책을 썼습니다. 모든 개종하는 특정 개인의 영혼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이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책인데요. 덜레스 신부는 이 은총의 증거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배울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을 증명해주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 거죠. 그 첫 번째 시간인 오늘, 우리는 미국 천주교 신자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한 개종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 베일리 시튼인데요. 우리는 흔히 그녀를 마더 시튼이라고 하죠. 마더 시튼은 리차드 베일리 박사의 딸이었습니다. 베일리 박사는 1744년 오늘날의 뉴욕시 근방에서 태어난 의사였는데요. 이후 캐서린 칼턴이라는 젊은 여인과 결혼하게 됐죠. 성공회 신부의 딸이었던 캐서린은 베일리 박사와의 사이에서 메어리, 엘리사벳, 캐더린이라는 세 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아이를 낳은 직후 베일리 부인은 죽었고 베일리 박사는 샬롯 바클리 양과 재혼하게 됩니다. 샬롯 바클리는 영국 혈통으로 루즈벨트 가문 출신이었죠. 아버지가 그런 여성과 결혼했기에 엘리사벳 베일리 시튼은 FDR 루즈벨트 대통령과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과도 관련이 있고, 또 조카이면서 성공회의 훌륭한 개종자기도 한 뉴욕 교구의 제임스 루즈벨트 베일리 대주교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엘리사벳 베일리 시튼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는데요. 엘리사벳 시튼은 1774년 8월 28일에 태어났습니다. 어느 전기작가는 젊은 시절의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녀의 미모는 뛰어났고, 그래서 젊은 시절에 많은 남자들의 구애를 받았다. 물론 그녀는 성공회 신자였습니다. 그녀는 성공회 신앙 안에서 성장했고 뉴욕 성삼위 성공회 성당을 중심으로 자랐습니다. 성삼위 성당은 월스트리트 거리 끝에 있고 지금도 가볼 수 있는데요. 엘리사벳 시튼 시절과 거의 달라진 게 없는 모습으로 남아있죠. 여러분은 그 성당에서 알렉산더 해밀턴과 같은 유명한 미국인이나 공화국 초기의 위대한 사람들의 묘소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월스트리트의 성3위 성당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어쨌든 엘리사벳 베일리는 바로 그 성당에서 성장했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녀와 결혼하게 된 윌리엄 맥기 시튼이라는 젊은이는 영국 혈통이었는데요. 젊은 시절 런던의 팹리코 지역에서 잠시 살기도 했죠. 그들은 뉴욕에서 만났습니다. 몇 년간 연애를 했고 1794년 1월에 월스트리트의 성3위 성당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때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던 시기였죠. 그들은 아주 화려하게 사회혼으로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 직후 뉴욕의 월스트리트 27번지에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지금도 여러분께서 성삼위 성당에서 나와 증권거래소 방향으로 내려오다 보면 시튼 부부가 신혼살림을 차렸던 집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버나드 바셋 신부는 영국 예수회 소속의 역사가인데요. 결혼 초기에 엘리사벳 시튼과 그녀의 남편 윌리엄 맥기 시튼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바셋 신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진지하고 성실하며 성사적일 뿐 아니라 복음주의적 성향으로 성서를 읽었다. 반면 그녀의 남편은 종교적이지 않았고 새로운 타입의 사람이었다. 그는 오늘날 회사의 이사 정도의 위치에 있었고 장사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였다. 종교적인 성향인 엘리사벳 베일리 시튼과 유망한 사업가이자 선주인 그녀의 남편 윌리엄 맥기 시튼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어린 시절부터 아주 종교적이었고 영적이었으며 신앙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켰고 교회 활동에 더욱 전념하고 또 자신이 배워왔던 신앙의 가르침을 더욱 충실하게 따랐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열정적이고 경건하며 깊은 신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은 바로 당시 성삼위 성당에 부임한 한 젊은 보좌 신부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헨리 호바트였죠. 호바트는 미국의 성공회에서 아주 두드러진 인물이 됩니다. 원래 그는 성삼위 성당의 주임 신부인 벤자민 무어를 돕는 3명의 보좌 신부 가운데 한 명이었지만 점차 미국 성공회에서 널리 이름을 알리는 신부가 됩니다. 마침내 그는 미국 성공회의 주교로 임명받았죠. 언젠가 존 헨리 호바트는 저 유명한 영국의 추기경 존 헨리 뉴먼을 만났는데요. 뉴먼은 호바트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회 사상의 흐름은 반드시 영국에서 시작해서 미국으로 건너와야 할 필요는 없다. 미국에서 유래된 많은 독창적인 사상이 영국으로 건너갈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뉴먼은 이 젊은 존 헨리 호바트의 학문적인 능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호버트의 아내는 마더 시튼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식을 주례한 성공회 사제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 시튼과 윌리엄 맥기 시튼 그리고 호바트와 그의 아내 이 두 부부는 자연히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고 매우 절친한 사이였죠. 그들은 서로의 집을 자주 방문하면서 개인적인 우정은 물론이고 영적으로도 밀접한 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벳 시튼과 윌리엄 시튼의 누이인 레베카 시튼은 호바트 신부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그 두 사람은 모두 호바트 신부에게 영적 조언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호바트 신부는 선생님이었고 엘리사벳 시튼은 학생이었던 거죠. 그럼 호바트에게 엘리사벳 시튼은 어떤 학생이었을까요? 호바트 신부는 어떤 학생을 지도했던 걸까요? 자,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시튼 부인이라는 훌륭한 전기를 쓴 빈첸시오 회의 조셉 드리번 신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이 드리번 신부가 시튼 부인에 대해 말한 겁니다. 베티는 놀랍게도 여러 종파의 믿음과 규율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가톨릭 교회의 십자고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수도 생활에도 호의적이었고 천사에 대한 교리를 믿었고 감리교의 찬송가를 좋아하고 퀘이커 교도의 엄숙함과 루소의 정서주의도 좋아했다. 그녀는 개신교 책을 읽었으며 묵상을 자주 했고 죄와 벌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녀의 조상들이 믿었던 엄격한 칼뱅주의를 따랐고 성공회 성당을 다녔다. 자, 겉으로는 성공회 신자였지만 이처럼 다양한 종교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엘리사벳 시튼을 보면 호바트 신부가 아주 복잡한 학생에게 영적 지도를 하고 영성생활의 성장을 돕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벳 시튼은 호바트 신부, 그러니까 자신을 지도하는 학자이자 성직자인 호바트 신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녀는 줄리아 스코트란 친구에게 편지를 한 통 썼는데요. 호바트 신부가 그걸 직접 전해주었죠. 호바트 신부는 몰랐지만 그 안에는 호바트 신부에 대한 엘리사벳의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전해주는 분은 최근에 내 마음 상태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있는 분이야. 괴로운 내 영혼을 달래고 위로해주는 그분은 흔히 만날 수 없는 좋은 친구야. 그의 친절하고도 상냥한 마음 씀씀이를 보고 경건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논리를 듣노라면 전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분이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친구며 내가 흠모에 맞이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제외하면 하늘나라에 갔을 때 가장 큰 몫의 행복을 함께 얻어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친구야. 다시 말해서 이 선량한 여인에게 호바트 신부는 이 세상에서만 자신의 영혼을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나라에 가서도 호바트 신부가 자신을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고 더욱 사랑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윌리엄 맥기 시튼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시튼의 가족들은, 그러니까 윌리엄 시튼과 엘리사벳 그리고 그들의 5 자녀는 뉴욕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당시 그들은 월스트리트가 아닌 스테이트 스트리트 8번지에 살고 있었는데요. 현재 묵주의 성모성당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이죠. 시튼 가족이 살던 집은 지금도 가볼 수 있습니다. 그 집은 스테이튼 아일랜드가 바로 앞에 있고 뉴저지가 한쪽 옆에, 또 다른 쪽으로는 허드슨 강과 롱 아일랜드가 있는데요. 아주 아름다운 곳이죠. 어쨌든 그들은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레고혼으로 가서 필리치 가족과 함께 살게 됐는데요. 마더 시튼이 가톨릭 교회에 대해 점차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이 필리치 가족을 통해서였습니다. 그 전에는 가톨릭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엘리사벳은 필리치 가족과 함께 살면서 가톨릭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을 한 거죠. 필리치 가문은 이탈리아 레고혼에서 해운업을 하는 부유한 가문이었습니다. 사업장은 2 형제가 이끌고 있었는데요. 필리포가 사장이었고 안토니오는 동생이었죠. 필리포 필리치는 미국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메어리 쿠퍼라는 보스턴 출신 여성과 결혼을 했고 제퍼슨, 메디슨, 워싱턴, 그리고 존 캐럴 주교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아주 특이하게 필리포 필리치는 이탈리아, 레고혼의 미국 영사기도 했는데요. 순수 이탈리아인이 이탈리아에서 미국 정부를 위해 일하는 미국 영사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윌리엄 맥기 시트는 그의 가족들이 레고혼에 도착한 후 얼마 살지 못하고 폐결핵으로 죽게 됩니다. 그는 이탈리아 레고혼의 성공회 성당 묘지에 묻혔는데요. 그의 묘지는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죠. 엘리사벳은 남편이 죽고 나서도 필리치 가족과 함께 레고혼에서 지냈는데요. 이때부터 가톨릭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필리피 가족들과 함께 몬테나로의 성모 성당에 순례를 하는 등 성교회에 대한 사랑은 커져갔죠. 필리피 가족은 성모 성당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성모 성당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갈 수 있지만 그때만 해도 걸어서 올라가야 했고 참으로 힘든 일이었죠. 그녀도 그렇게 올라갔던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유럽에 있는 많은 가톨릭 성당을 가봤습니다. 이탈리아 플로렌스에도 가봤고 두오모 대성당에도 가봤으며 산 로렌조 성당에, 그리고 플로렌스의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에도 가봤죠. 엘리사벳은 한 친구에게 이런 흥미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믿는 것을 믿었다면. 그들이 성체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께서 그들 안에 머무시며 힘들 때 함께 하신다는 걸 진작에 믿었다면, 난 그들과는 다르지만 그들이 만나는 하느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어떻게 다 말하겠니? 가시지 않는 슬픔과 내가 살면서 지은 이 많은 죄를. 자, 우리는 엘리사벳이 이탈리아에 머물던 시기 성체 안에 실제로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원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현존을 발견할 수 없음에 항상 괴로워했습니다. 그것이 엘리사벳이 갈망하던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이탈리아에서 지내는 동안 이런저런 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프란치스코 드살의 신심생활 입문, 가톨릭 교회의 무류권이라는 당시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책, 보츠바인의 가톨릭 교리 해설서도 읽었습니다. 심지어 필리포 필리치가 친구 사제들에게까지 빌려주지 않던 책까지 얻어 읽으며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톨릭에 대해 알아나갔는데,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엘리사벳은 레고혼, 그러니까 리버드로를 떠나 뉴욕으로, 그녀가 나고 자란 도시인 뉴욕으로 돌아갔습니다.
안토니오 필리치와 함께 뉴욕으로 향한 엘리사벳은 뉴욕으로 가는 배 안에서 성인들의 삶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을 통해 그녀는 가톨릭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공경하는 성인들에 대해 잘 알게 됐습니다. 뉴욕에 돌아온 엘리사벳은 가톨릭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주변에 알렸고 이로 인해 곤경에 빠집니다. 그녀에게 쏟아진 비난들 중엔 흥미로운 것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세례받은 교회를 떠날 수 있느냐? 이 세상엔 수백만 개의 제대와 성체가 있는데 거기에 신이 현존한다면 어떻게 그 많은 신들을 믿을 수 있느냐? 그러면 호바트 신부는 엘리사벳에게 뭐라고 했을까? 여러분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항상 본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온 성실하고 열렬한 신심을 가진 사람이 어떤 공동체, 나의 냉철한 판단으로 분명히 부패하고 사악한 그런 공동체에 연루되고 위험에 빠져드는 것을 보며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 조상들의 종교를 버리는 것이 교육상의 편견 때문이나 보다 좋은 지식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나 소수의 사람들만 누려오던 빛과 지식에 대한 거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장차 당신은 전능하신 심판자께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호바트는 가톨릭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시튼 부인에게 책 한 권을 주며 읽으라고 권했는데요. 토마스 뉴턴이 쓴 책이었습니다. 호바트가 시튼 부인에게 준 그 책은 예언집이란 책이었습니다. 예언집은 하나의 주제로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자가 된 사람은 끝없는 구덩이 속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 책은 시튼 부인에게 상당한 영향을 줬고 그녀는 아주 괴로웠습니다. 엘리사벳은 레그혼에 있을 때 그리고 뉴욕으로 돌아오는 배에서 수많은 가톨릭 서적을 읽었습니다. 그런 만큼 가톨릭을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호바트는 그와 정반대의 책을 줬던 것입니다. 이 여성에게서 일어난 엄청난 갈등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녀는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엘리사벳은 조상들의 신앙을 버리고 싶지 않았지만 그곳엔 참된 주님의 현존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거룩한 성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현존을 더욱 찾게 됐죠. 그녀는 계속 성공회 예배에 참석했는데 어느 주일 브로드웨이의 성 바오로 성당을 가게 됐죠. 성 바오로 성당은 성 삼위 성당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는데요. 여러 해 동안 성 삼위 성당의 부속 성당이었죠. 여기 엘리사벳이 당시에 자기 심정을 표현한 편지가 있습니다. 맨 가장자리에 앉아 다음 구역에 있는 가톨릭 성당 쪽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눈앞에 텅 빈 제대에 눈길을 주는 대신에 20번도 넘게 거룩한 성체는 저곳에 있다고 되뇌었습니다. 자, 얼마 후에 그녀는 안토니오 필리치에게 편지를 씁니다.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의 얘기를 읽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저런 모든 제안으로부터 눈을 돌려 적어도 수많은 현자들과 선인들이 있던 그 교회로 가기로 조용히 결심하자. 그리고 나는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첫걸음. 그것은 내가 트리엔트 공의회가 가르치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선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첫걸음이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녀가 가톨릭으로 첫걸음을 뗄 수 있었던 데에는 당시 미국의 성공회 주교감독 교회에서 내린 결정도 한몫했습니다. 당시 미국 성공회는 1789년 필라델피아에서 총회를 열었고 미국 성공회 기도서의 개정을 단행했는데요. 이 기도서의 개정은 마더 시튼의 삶에 아주 중대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자, 성공회는 미사 중 성찬례에 대해 설명할 때 개정하기 이전의 기도서에는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신자들은 성찬례 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실제로 받아 모신다. 이것이 옛 기도서입니다. 그런데 1789년 기도서가 개정되면서 그 내용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영적으로 받아 모신다. 실제로 받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받아 모신다고 말입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든 해석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이 엘리사벳 시튼의 영혼을 너무나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게 됐죠. 그녀는 아마빌리아 필리치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중대한 날입니다. 내가 어디를 갔겠습니까? 성 베드로 성당에 갔습니다. 머리에 깃털 장식이 아니라 십자가가 달려있는 곳 말입니다. 거리 모퉁이를 돌면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하느님, 이제 제가 갑니다. 온 마음을 다해 당신께 갑니다. 성 베드로 성당은 오늘날 뉴욕의 바클레이 스트리트와 처치 스트리트의 남서쪽 코너에 있는데요. 우리가 성 베드로 성당 안으로 들어가면 엘리사벳 시튼이 가톨릭 신자가 되려고 무릎을 꿇고 신앙 고백을 하던 제단 난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1805년 3월 14일에 윌리엄 오브라이언 신부에 의해 정식으로 성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때는 제퍼슨이 초기 미국의 대통령직을 수행하던 때였죠. 시튼 부인은 많은 갈망과 노력 후에 특히 거룩한 성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현존을 찾은 후에 가톨릭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하지만 개종의 값은 컸습니다. 그녀는 개종에 대한 값을 정말로 크게 치렀죠. 남편이 죽은 후 그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뉴욕에 기숙사를 열어서 생계를 유지했는데요. 그녀 친구들이 그 기숙사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던 겁니다. 그들은 그녀 때문에 마음이 상했던 거죠. 사회적으로 엘리사벳과 알고 지내던 사람들은 개종 때문에 완전히 그녀를 배척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뉴욕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너무 불편해져서 볼티모어로 이사를 했는데요. 그녀는 볼티모어에서도 비슷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아이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열었던 거죠. 그 이후에 엘리사벳의 삶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맞는 여성들을 모아서 함께 기숙사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사벳 시튼과 함께한 그 여성들은 미국의 사랑의 시튼 수녀회를 설립한 핵심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볼티모어의 파카 스트리트에 가보면 엘리사벳 시튼과 사랑의 수녀회의 첫 수녀들이 볼티모어의 초대 주교인 존 캐롤 주교 앞에서 서원을 했던 성당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사랑의 수녀회는 곧 5개의 관구로 성장했습니다. 엘리사벳은 그녀의 동료들과 함께 볼티모어에서 메릴랜드 에미츠버그로 이사를 했습니다. 자, 에미츠버그에서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우리는 미국 가톨릭 교육의 시작이며 미국과 캐나다에 퍼진 사랑의 수녀회의 5개 관구의 본부인 석조 건물 화이트하우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거룩한 성체 안에 계신 주님의 참된 현존에 대한 한 여성의 갈망에서 비롯됐습니다. 1975년 엘리사벳의 시성조사에서 중요한 증언을 했던 뉴욕 대교구장 고 테렌스 쿡 추기경은 엘리사벳 시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사벳 M. 시튼에게서 우리는 이 시대의 성인을 봅니다. 엘리사벳 M. 시튼에게서 우리는 의혹과 불확실한 시대를 넘은 신앙의 여인, 냉담과 분열의 시대를 넘은 사랑의 여인, 위기와 낙담의 시대를 넘은 희망의 여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뉴욕의 딸을 주신 것에 대해 하느님의 교회에 이 뛰어난 여인을 주신 것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자, 너무나 아름다운 결말이죠.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시튼 부인이 로마로 온 것에 대해, 시튼 부인이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참된 현존을 갈망한 것에 대해, 시튼 부인이 진리를 발견하고자 갈망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찾아 나섰음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그녀는 로마에 왔고 가톨릭 신자가 됐고 사랑의 수녀회의 첫 수녀였습니다. 그녀는 미국의 가톨릭 교육을 제공했으며 실로 수천만 명이 교육을 받은 가톨릭계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분이 바로 미국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위대한 개종자 마더 시튼입니다.